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역대하 22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하시야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왕의 딸 여사부앗이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의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요사부앗은 여호람의 왕의 딸이요 아하시야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아멘. 계속해서 남유다 왕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남유다의 6번째 왕 아하시야 왕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눠보았습니다. 잠시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린다면요. 이 아하시야 왕은 왕위가 제일 짧습니다. 왕이 된 지 1년 만에 죽어버리는 1년 동안 왕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아주 단기간, 짧았던 그런 기간을 가지고 있는데요. 왜 그렇게 1년밖에 하지 못했는가? 왕이 되고 난데 1년 뒤에 죽을 수밖에 없었는가? 첫 번째는 아버지 여호람 왕의 잘못된 그러한 습관들을, 영적인 습관들을 이어받았습니다. 두 번째는요,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서 어머니가 꾀이는데 그 꾀임에 그냥 넘어가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어울리지 말아야 될 사람과 어울리다가 결국은 결정적인 이유가 이거지요. 북이스라엘의 왕이 누구냐면 자기 외삼촌입니다. 외삼촌 요람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악한 사람입니다. 어울리지 말아야 될 사람인데 이 요람과 어울리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와 함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은요, 유다 7대 왕 아달랴입니다. 아달랴가 누구냐면 지난 시간 살펴본 아하시야 왕의 친어머니가 됩니다. 친모가 됩니다. 어머니가 왕이 됩니다. 자, 이스라엘 역사상 여자가 왕이 된 것이 딱 한 번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아달랴입니다. 원래 그 당시 여왕이 된다는 건요, 아주 극히 드문 사례고, 그리고 역사에 남아있지를 않는데, 그런데 유일하게 한 사람, 여왕이 바로 오늘 본문의 아달랴입니다. 아달랴는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아하시야 왕의 어머니입니다. 그는 북이스라엘의 아합이라는 왕과 이세벨 사이에서 난 딸이고요. 그리고 유다의 5대 임금 여호람과 결혼을 하면서 남유다로 내려오게 됩니다. 아달랴의 어머니 이세벨이 아주 악명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달랴도 엄마를 똑같이 빼닮았습니다. 그래서 바알신을 섬기고 그리고 악하기로 아주 악랄한 그러한 악녀 중의 악녀가 바로 이 아달랴입니다. 그녀는 남편을 일찍 잃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들은 다 어릴 때 다 죽음을 당하고 마지막 아들이 누구냐면 막내가 누구냐면 아하시야 왕이었는데 이 아하시야가 왕이 되고 난 뒤에 이 아하시야도 이 엄마 때문에 1년 만에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 아달랴가 자기 아들 아하시야가 죽고 난 뒤에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데 역사적으로 본다면 전통적으로 본다면 왕자들이 왕이 되지요. 그런데 이 자기 아들이었던 아하시야, 막내 아들이었던 아하시야의 또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아주 어렸겠지요. 자기로 본다면 손자들이지요. 아무리 어려도 이 왕자들이 왕을 대신했기 때문에 이 어린 아마 손자들이 왕으로 등극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러자 이 아달랴가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여왕이.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자기 손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한 명도 남김없이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는 뭡니까? 이제는 왕이 될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왕으로 7대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때가 주전 842년경입니다. 남유다의 7대 임금이 되었고 그리고 6년간 다스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자신의 손자 중에 마지막 한 명, 본인은 몰랐어요. 마지막 한 명 손자를 숨겨 놓았는데 근데 자신은 몰랐고요. 그리고 세상도 몰랐습니다. 다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달랴를 여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자, 그럼 이 6년 동안 어땠는가? 나라가 쑥대밭이 됩니다. 엉망이 됩니다. 그리고는 백성들이 이 아달랴를 저주를 합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느냐? 그 당시 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가 군대와 전국의 족장들을 소집하여 오늘날로 말하면 구테타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여왕 아달랴를 궁전 어귀에 비참하게 죽이게 됩니다. 왕이 된 지 6년 만에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면서 그 남편도 요절해 죽고 그리고 자기 자녀들 다 죽고 그리고 자신의 손으로 자신 손자를 다 죽이고 그리고 자기도 비참할 죽음을 맞이했던 그러한 여인 바로 아달랴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왜 아달랴를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 우리가 본받을 점도 없는데 우리가 이 아달랴를 보면서 우리도 이러한 길을 걷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우리 한 2가지 정도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아달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교훈은 무엇이냐면 자리에 대한 욕심을 가지지 말라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달랴는 정말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합니다. 자, 아들이 다 죽었습니다. 막내 아들이 유다 왕이 되었는데 그 막내 아들도 1년 만에 죽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죽고 난 뒤에 이 어머니가 하는 행동이 기가 막힙니다. 오늘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본문 10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 뒤에 이 어머니가 한 행동이 뭐냐면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했다. 왕의 후손들, 이 왕의 후손 핏줄을 타고난 남자들을 다 죽였다는 겁니다. 그 핏줄이 누구냐면 바로 자기의 손녀들입니다. 여러분 여기 할머니, 할아버지 많이 계시죠? 여러분 어르신들은요. 제일 좋아하는 게 누구냐면 손자, 손녀입니다. 왜냐하면요. 할아버지, 할머니들 핸드폰에 보시면 첫 화면에 다 누가 있습니까? 다 손자입니다. 아니면 손녀입니다. 저희 아버님도 핸드폰 어머님 보시면 다 손자, 손녀입니다. 제일 소중히 여기고 제일 사랑스러운 사람 누굽니까? 손자, 손녀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아달랴는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 손자들 어떻게 했습니까? 다 죽여버렸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욕심 때문에. 자리에 대한 욕심, 권력에 대한 욕심, 왕이 되고 싶은 그 욕심이, 여러분 이 욕심이 얼마나 무시무시한가 하면 자신들의 손자까지 다 죽일 정도로 그렇게 눈이 멀어질 정도로 그렇게 여러분 권력욕은 무시무시합니다. 자리에 대한 욕심, 여러분 사람이 이 권력에 대한 자리에 대한 욕심이 생겨버리면 이러한 악랄한 방법도 쓸 수 있다는 걸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아들이 죽어서 왕의 자리가 공석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며느리를 위로하고 또 손자 중에 그래도 나라를 잘 세워나갈 그럴 손자를 뽑아서 찾아서 교육을 시켜서 나라를 바로 세우고 그리고 어지러운 이 나라를 다시금 바로 잡으려고 하는 그것이 아달랴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리고 백성들의 그 어려움을 돌아보고 그리고 왕가를 다시 세우고 이 가문을 다시 세워서 이제는 뭡니까? 요절하는 왕이 없도록 그렇게 나의 잘못은 없는지,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왔는지, 왜 남편이 죽고 자녀가 죽고 왜 이렇게 이런 어려움이 왔는지
돌아보아야 됩니다. 어려움이 닥치는데, 고난이 닥치는데 자기만 옳다고 욕심을 계속 부려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아달랴는 이걸 몰랐을까요? 욕심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자기의 모습을 돌아보질 못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욕심이 내 마음 가운데 차버리면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합니다. 후회하는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조금이라도 욕심이 남아있는지, 욕심이 있는지 없는지를 여러분 확인하시고 그 욕심을 여러분 날마다 주님 앞에 십자가에 내놓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 그 욕심 때문에 결국 뭡니까? 사람이 이렇게까지 여러분 악랄해질 수 있고 망가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은 권력에 대한, 자리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렇지요. 교회에서 중직자 선거를 하고 난 뒤에 시험 드는 분들이 계십니다. 다른 교회 보면요, 교회도 옮기시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여러 가지 교회가 어려움 당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시험이 듭니까? 왜 섭섭합니까? 자리에 대한 욕심 때문에, 권력에 대한 욕심 때문에. 여러분, 직분을 권력으로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낙심하는 분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제가 교단의 일을 하고 있는데요, 노회 일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목사 안수 관련되는 일 제가 이렇게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면접을 보다 보면 어떤 분들이 있냐면 거의 없긴 하신데 간혹 가다가 목사라는 그 직분이 좋아서 목회자가 되는 분이 있어요. 저희들이 목회자가 되는 분들 중 가장 먼저 보는 것이 뭐냐면 이분의 학벌, 직업, 능력,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분의 사명입니다. 목회자에 대한 사명이 있는가. 그런데 면접을 보다 보면요, 불분명해요. 나중에 이런 분들이 목사 안수를 받고 난 뒤에 그 뒤에 뭡니까? 자기는 목사라는 그런 세상에서는 알아주지 않지만 그러나 자기는 영적으로 이런 계급장을 달고 다니면서 자랑하기 위해서 이런 자리에 앉기 위해서 사명은 감당하지 않으면서 그걸 자랑거리 여기는 분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자리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다. 그 자리가 권력이 되고 힘이 되고 돈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욕심을 제어하지 못하면, 초기에 이러한 욕심들을 여러분 빼내지 못하고 이걸 관리하지 못하면 나중에 우리도 얼마든지 아달랴처럼 이러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이런 비유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7절 이하에 보시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치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모임을 청함을 받았는데 가보니까 서로 자리 가지고 싸우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 사람들도 우리나라와 좀 비슷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요, 모르는 사람들이 딱 만나면 서열부터 정합니다. 가장 쉬운 게 뭡니까? 나이지요. 나이 물어봅니다. 왜 물어봅니까? 나보다 어리면 내가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같은 학교 졸업생이면 몇 년도 졸업했는가를 물어보고요. 여러분, 같은 군대를 나왔으면 군대 몇 기 졸업인가를 물어봅니다. 계속해서 뭡니까? 누가 더 높으냐 낮으냐. 사람들은 모이면 서로 뭡니까? 누가 높은지 낮은지 그거부터 먼저 따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서로 뭡니까? 높낮이를 따집니다. 그래서 앉는 자리도 뭡니까? 서열대로 앉습니다. 우리나라도 무슨 기관이나 가보면요. 어떤 이름을 적어도 뭡니까? 서열대로 적고요. 앉는 사람도 서열대로 합니다. 그리고 어떤 장이나 아니면 이런 모든 자리들도 뭡니까? 서열대로 해서 모든 것이 결정이 납니다. 우리나라도 자동차를 타도 뭡니까? 서열대로 앉지요. 높은 사람이 앉는 자리가 있고요. 그리고 어디를 가더라도 뭡니까? 서열대로 앉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예수님이 그렇게 자리 때문에 서로 싸우는, 다투는 모습을 보면서 비유를 하나 들었는데, 어느 가정에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손님들이 초청되어 왔는데, 아마 먼저 온 사람이 내가 어느 자리에 앉을까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제일 상석에 앉았습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 오는 사람들이 뭡니까? 연세가 많고 그리고 아주 높은 그러한 분들이 오시는 겁니다. 나중에 어떻게 돼야 됩니까? 자기 자리를 내어줘야 되지. 쫓겨나게 되지요. 망신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차라리 어떻게 하라고요? 제일 밑자리에 앉아 있으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보다 밑에 있는 사람들 오면 윗자리에 올라가시지요 라고 양보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뭡니까? 존경을 받고 오히려 뭡니까? 이게 훨씬 더 낫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세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디를 가더라도 높은 자는 대우받고요. 낮은 자는 천대받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뭡니까? 높은 자신의 자리를 앉으려고 하고 자랑하려 합니다. 내세우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교회는 반대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요. 낮은 사람이 대우받는 겁니다. 높은 사람이 섬기는 겁니다. 내가 직분이 높다고,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내가 나이가 많다고, 내가 더 경력이 있다고, 내가 더 능력이 있다고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뭡니까?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이듯이 오히려 더 겸손한 사람, 오히려 더 낮은 자리에 임하는 분들, 이러한 분들이 존경받는 분들이고 이러한 분들이 주님께 인정받는 분들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도요, 여러분 이 비유처럼 이 자리 때문에 얼마든지 시험 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있었던 교회, 이전에 제가 있었던 교회에서 그때 교회에서 이제 자리가 좀 정해진 게 있었습니다. 장로님들은요, 항상 그 장로님 자리가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팻말도 딱 있었고요. 거기는 이제 다른 분들 좀 못 앉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다른 성도님들 거기 자리에 앉았다가 이제 조금 실랭이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는 그분이 시험이 된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장로님들에게 논의를 한 겁니다. 아니, 이 자리 때문에 시험이 된다면 여기 앉을 이유가 뭐가 있냐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 그 자리를 없애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정말로 낮은 자리에 섬김의 본을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들 나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낮은 자리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요, 높은 자리에 있다고 인정받는 그러한 곳이 아니라 언제나 낮은 자에 있는 자들을 더 존경하고 더 주님의 은혜와 칭찬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어디서든지 주님 낮은 자리에 거하겠습니다. 내게 행여나 내 안에 높은 자리에 앉으려는 욕심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 자리가 아닌 사명으로 일하라라는 겁니다. 자, 아달랴는 자리와 권력에 대한 욕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손자까지 죽여가면서 7대 왕이 됩니다. 자, 그러면 7대 왕이 되고 난 뒤에 무슨 일을 했느냐? 오늘 12절 말씀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이렇게 보시면
6년 동안 그녀가 왕이 되었는데 그가 6년 동안 했던 업적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6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다. 그 외에는 뭡니까? 기록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일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6년을 왕을 했는데 그가 업적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여왕이면 여왕답게 남자 왕이 하지 못하는 이런 면들을 보면서 무언가를 제도를 만들고 무언가를 새롭게 만들고 무언가를 새로 이루어내고 그래서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고 아니면 지금 무너진 이 왕가를 다시 세우고 무엇이라도 해야 되는데 6년 동안 한 게 하나도 없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보면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힘을 쓰고 돈을 쓰고 공부하고 해서 그 자리에 올라갔는데 문제는요. 올라가고 난 뒤에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뭡니까? 하지 말아야 될 그 자리에 올라가서 부정과 부패와 여러 가지 뭡니까?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목적은 뭐냐면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서 어떤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리가 목적이었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내가 고생했는데 내가 이 자리에 오르기까지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데 그 뒤엔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를 남용하고 그 자리를 통해서 자기 유익을 취하고 그 자리를 가지고 뭡니까?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겁니다. 자기 욕심을 차리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은 자리가 바로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에 아니면 여러 가지 자리에 욕심을 내고 그 자리에 오르려고 노력했는데 결국 나중에 그 자리에 올라서 직분은 받았지만 자리는 올라갔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런 업적도 없고 아무런 헌신도 없고 그냥 그 자리가 자랑거리가 된다면 여러분 아달랴나 똑같은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이런 분들 계십니다. 내가 그 직분을 받으면 내가 사역하겠다. 내가 그 자리에 오르면 내가 일하겠다. 내가 회장이 되고 내가 그 직분을 맡고 내가 그 자리에 오르고 그 자리에 되면 내가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데요. 천만에요. 여러분 직분이 자리가 사역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무엇으로 해야 됩니까? 사명으로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명을 가졌는가? 그 사명을 받았다면 내 자리가 지금 뭡니까? 좋은 자리든 나쁜 자리든 내가 권력이 있든 권력이 없든 사람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사명을 끝까지 묵묵히 그냥 해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자,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혼자 산으로 도망가셨다는 겁니다. 왜 도망갔을까요? 내 사명과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명을 아셨습니다. 내가 뭐 때문에 이 땅에 왔는가? 그 사명에 맞추어서 뭡니까? 이건 뭡니까? 나에게 거추장스러운 옷입니다. 여러분, 운동선수가 여러분 비싼 명품 옷을 껴입고 운동선수 운동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추장스러우니까. 아무리 비싼 옷이라도 여러분 그 옷을 벗어버리고 운동복을 입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직분에, 왜 우리가 계급에, 왜 우리가 자리에 연연합니까? 그게 뭡니까? 사명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 사명을 깨닫고 이 사명이 내 사명임을 깨달으면 이런 것들은 오히려 거추장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왜 그 직분을 맡고 왜 그 자리를 올라갑니까? 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가 필요한 것이지 그 자리 때문에
일을 하는 것이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사명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은 분명한 자기의 사명을 깨달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왕을 시키고자 할 때 도망가 버리신 겁니다. 그 사명이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5절에 보시면 나옵니다. 43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기러 왔기 때문에 섬김 받는 자리는 도망가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섬기는 자리의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는 것. 결국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십자가를 통해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곳곳을 다니시면서 병든 자, 아픈 자, 상처받은 자,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여야 될 자, 이러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 사람들을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명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떤 사명을 가진 사람인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자리에 연연하지도 않았고 왕이 될 수 있었지 왕이 되지 않으셨고, 그리고 그 사명에 따라서 뭡니까? 다니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어느 하나라도 직분을 받은 것이 없습니다. 자리에 앉으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회가 없어서가 아니라,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 사명과 달랐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섭섭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섬기시다가 섭섭한 마음이 듭니다. 그 섭섭함은 왜 들까요? 내가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고 그 사명을 감당한다면 섭섭할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명을 잃어버리고 내가 내 자리에 연연하니까, 자리를 생각하니까 섭섭한 겁니다. 이런 겁니다. 내가 이런 직분을 가진, 내가 이 자리에 있는데 사람들이 뭡니까? 대접 안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섭섭합니다. 그런데 내가 사명을 발견했다면, 내가 사명 따라 간다면 그건 뭡니까? 섭섭할 일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낙심할 때가 있지요. 왜 낙심이 됩니까? 사명을 잃어버리면 낙심이 되는 겁니다. 가정에서, 여러분, 가정이 있는 여성분들은 어머니지요. 아내고 어머니입니다. 나는 아내요, 나는 어머니다. 이거 뭡니까? 희생하고 헌신하는 자리입니다. 이게 내 사명이다라는 그 사명감을 가지고 있으면 남편이 알아주지 않아도, 자녀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나는 뭡니까? 나는 어머니야. 나는 아내야. 그러면 여러분 얼마든지 감사함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이 가정의 가장이야. 나는 이 가정의 아버지야. 여러분, 이러한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얼마든지 어떻습니까? 얼마든지 감사함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섭섭한 것은 왜 그럴까요? 사명 잃어버리면 섭섭한 겁니다. 연말이 되면 여러분, 목사님 이제 쉬겠습니다. 목사님 이제 올해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치는 분들 왜 지친지 아십니까? 사명을 잃어버려서 그렇습니다. 사명이 있으면 내가 끝까지 할 수 있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이도 상관없고요. 직분도 상관없고 자리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저는요, 저의 사명이 있습니다. 저는 말씀으로 성도들을 가르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목사가 제 사명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가르치는 자리, 성도를 섬기는 자리, 성도들을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 만드는 자리, 그 자리에 나아가는 겁니다. 다른 더 좋은 것이 있어도 뭡니까? 그걸 거절하고 그런 자리로 제가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제 사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각자 아마 교회에서 맡은 사명이 있을 겁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가? 여러분,
그 사명감을 가지시고 교회에서 봉사하시는 겁니다. 자리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명 때문에 하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여러분 남편이 알아줘서 아내가 알아줘서 인정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이 있어서 가정에 섬기는 겁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왜 나는 이렇게 높은 자리가 아니고 왜 나는 이렇게 힘든 환경에서 왜 나는 여기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사명이 잃어버려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힘들고 아니면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이것이 내 사명이야 라고 깨닫는다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대우받지 못하는 자리라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뭡니까? 주님 바라보며 감사하며 섬길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결국 아달랴는요. 자리 욕심만 있었지 사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 왕의 자리에 6년 있으면서 아무것도 한 게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돌아보면서 내가 교회를 10년을 다녔고 20년을 다녔고 내가 이 직분을 받았고 내가 이 자리에 앉았고 내가 이것을 하고 있는데 돌아보니 아무것도 한 것이 없구나 생각이 든다면 주님 내가 주님 다시 사명 받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사명 감당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결단하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욕심을 제거해라는 겁니다. 특별히 권력에 대한 자리에 대한 욕심이 있다면 여러분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이 권력욕이 나중에 사람을 어떻게까지 망가뜨릴 수 있는지 여러분 그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아달랴입니다. 내 마음에 조금이라도 특별히 권력에 대한 자리에 대한 욕심이 있다면 여러분 키우지 마시고 숨기지 마시고 꺼내셔서 여러분 주님 앞에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일하다가 사명 감당하다가 여러분 봉사하다가 지치고 쓰러지고 낙심되고 절망되고 불평이 나고 그건 무엇입니까?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나는 사명을 따라가고 있는가 나는 사람들의 눈을 바라보고 가고 있는가 나는 자리를 바라보고 가고 있는가 나는 주님의 사명 따라가고 있는가 여러분 돌아보시면서 주님 내가 주께 받은 사명 감당하기 원합니다. 내가 이 사명 받았는데 아직도 사명 감당하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 내가 이 사명 다시 감당하겠습니다.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내가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그냥 그 자리를 맡았더라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더라 라고 기록에 남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